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25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이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꾸미려던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여기서 보듯이 유다의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등 지도자들은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 도대체 무엇을 하려길래 주님 몰래 깊이 숨길 음모를 꾸미는 건가요? 사실 이 며칠간의 설교에서 제가 이틀 연속 히브리어 원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볼 수가 없어서 히브리 성경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이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맞지만 그 상황에 따른 정확한 해석을 원어를 봐야 더 명확해지는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의 음모 혹은 개역개정에서는 자기의 계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차인데 그것은 두 번째 의미로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의미는 원래 어드바이스입니다.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언으로 해석하면 15절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슬프도다. 조언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곳에 두며 그들의 행위를 어둠 속에 행하는구나. 그들이 말하길 누가 보며 누가 알겠냐 하는도다. 히브리어 직역하니까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15절의 내용이 모호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맞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이 15절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조언을 말씀을 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도다 조언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곳에 두며 하니까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한테 말한 그거를 내려놓고 위정자나 왕한테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서기관이나
왕실의 관리들이 얘기 안 하고, 선지자들이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깊은 곳으로 두어서 얘기 안 하고 감춰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들이 숙적숙적해서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이 유다를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정책을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던 유다의 선지자와 궁정 대신들이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 유다의 관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대언을 무시하고,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본문에 애국가 조약을 내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16절에서 첫 부분인 그들은 매사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는, 사실 히브리 원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헤페크란 단어인데 반대 혹은 삐딱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오히려 의미가 애매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되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패역함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 긴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를 너희가 패역하게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된 부분도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어로 본 것을 합쳐보면 너희가 패역하게도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니라는 짧은 문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이 뭡니까? 패역입니다. 너희가 삐딱하게 네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패역하게도 토기장이를 삐딱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삐딱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들 유다 지도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창조주 하나님을 진흙,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나 피조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일은 자기들의 생각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그는 기술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현상은 창세기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과 함께 뱀이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삐딱하죠, 그렇죠? 삐딱합니다. 이 뱀의 말은 하나님이 아닌 좀 더 낮은 존재로 삐딱하는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의 어투는 이 순진한 것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 뱀의 말에 근거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그런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뱀에 근거 없는 확신에 인류 조상들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확신, 사실 우리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지만 저것은 안 돼. 하나님은 그것을 안 하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내 경험인가요? 여러분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 아픈 부위에 손을 꼭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낫든 안 낫든. 해보셨습니까? 혹 그러신 적 있으시다면 나을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하셨나요? 저도 잘 확신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 아픈 것 같은 작은 병은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암 같은 큰 병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 없음의 못된 습관이죠. 이렇게 하는 제 마음은 무슨 일을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저 자신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일하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못된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혹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씨를 바꾸신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멘이죠, 그렇죠? 바자회 할 때 날씨 바꾸시죠, 그렇죠? 저는 2017년도에 단봉 가가지고 등량도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등량도에 돌아오는 날에 태풍 경로가 바로 섬 옆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셨을 겁니다.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 경로를 알고 사고 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태풍이 이쪽으로 오다가 90도로 확 꺾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분들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우리가 나올 때 차라리 더워가지고 날씨가 태풍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더니 더워서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창조주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느냐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과 각종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경영하시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오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여기서 레바논 밀림은 성경에서 지위가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장 12, 13절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레바논의 숲은 낮아져야 될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말합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레바논 숲 같은 교만한 자들이 베어진다는 겁니다. 숲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숲은 기름진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농작물 같은 유다의 평범한 백성들이 무럭무럭 자랄 거란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의 말씀처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기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 굴리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걸 인정하며 종된 자로 온전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기 힘들지만 무릎이 아프신 분이 아니면 종이 혼자 기도하실 때는 실제로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꿇고 엎드리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완전히 굴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18절에 그날이 오면 이거로 시작하죠. 근데 이게 시몬 선생의 시 제목과 같습니다. 시몬 선생 아시죠? 그날이 오면, 시몬 선생의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네, 멋진 시입니다. 시몬 선생이 이 멋진 시를 쓴 거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입니다. 시몬 선생이 바라는 건 뭐지요? 해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이 되면 반대로 일본은 망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8절에서 그날이 오면은 풀뿌리 백성은 생명을 얻지만 교만하고 거만하였던 위전자 선지자들은 모두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가장 비천한 자였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천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반면 포악한 자는 사라지고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죄지을 기회를 엿보던 사람은 모두 끝장나는 겁니다. 이들이 죄가 뭐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더 비참하게 하여 자신의 배를 불린 죄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서 거짓 증언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벌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을 친히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얼굴이 수모 때문에 다시 창백해지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허락한 자손과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나 야곱의 거룩한 분은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희 경외하게 할 거야. 더하여 마음이 혼모하고 나를 거스리던 자들이 총명해지고 또 내 교훈을 받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그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날은 실은 시몬 시인의 시처럼 해망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사실 하나님의 회복선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도 좋지만은 않은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런 상황이 나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단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보는 분이 아닙니다. 70년이 찬 후에 유다가 망하고 70년이 찬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은 유다 백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가던 이들은 그 착취당하던 뿔뿔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랑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삶의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나랑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있으신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 자신을 뭐로 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실은 그 감정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비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과 비천은 우리 재산이 있고 없고 또 지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되어서 창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계획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분이 나라를 구하며 잠잠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 의탁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냐 이겁니다. 이 삶을 사는 분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이 삶을 사는 분들이 이 땅에서 그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참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제자의 삶을 겸손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참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크셔서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해하고 종으로서 무릎 꿇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가정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높이는 가정,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주변을 돌볼 줄 아는 교회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